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에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일에 취해 산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우선순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 감사할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은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이 주일에도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미리석을 잘라 먹었어요. 예,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이렇게 성문을 잠가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물물 교환, 이 상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던 것은 지금 초창기입니다. 다시금 마음과 믿음을 세우려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본보기로 삼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소망을 갖게 됐다는 이 사실과 이 감격 속에서 이 감사함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예, 여러분들 더욱더 세상의 모든 가치들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가치에 더욱더 무게를 둘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여름성리학교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되 느헤미야 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 진목교회 내일의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와 또 물질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인데요.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바로 개혁을 일으켜가는 우리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과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식까지 마친 이후에 느헤미야 13장 앞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금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약속된 바가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 즉위 20년에 바벨론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나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치면 그렇게 왕과 약속한 대로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하는 그 내용이.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닥사스다 왕 즉위 30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또 받아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또 있습니다. 예, 이제는 성벽이 무너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자체가 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대적자 도비야가 제사장 엘리야십을 그렇게 현혹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전 곳간을 자기 소유화시켜 버립니다. 예,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사유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처소로 삼아버렸습니다. 또한 주의 전을 지키고 예배를 주관해야 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분깃은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세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된 사례비가 지급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급되지 않으니 결국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예, 처자식이 있고요. 생업정선에 그래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이었지만 레위인들은 다 그렇게 생업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도망하였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예, 오죽했으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사명이 있음에도 생업정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한 겁니다. 도망하였다. 그렇습니다. 주의 전이 비워지니 말씀과 찬양 소리가 끊겨지게 되었고, 이게 기가 막힌 일이지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스룹바벨이, 예수아가, 에스라가 1차, 2차, 3차 포로귀환을 통하여서 이룬 것,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들고 성문을 갖춘 것,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공동체로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성전에 말씀이 멈춰버리고 찬양 소리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고요.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그것도 14년이나 또 멈췄으니, 또한 성벽과 성문이 완공되기까지도 방해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 말씀을 듣게 하고 백성들은 회개하며 그렇게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항상 예배를 중히 여기고 말씀 중심이었던 이 느헤미야였어요. 오늘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것을 경계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 철저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렇게 앞세운 거예요. 본인이 좌지우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독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 바사 페르시아, 야훼 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뭐든지 뭔 상관이에요. 자기가 하는 대로 가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인간의 힘과 혈기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사장을 세워줘요. 근데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때 믿음도 형편없었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존대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존대했죠.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이니 함부로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감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잖아요.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의 종들을 그렇게 세워주고자 했단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했단 말입니다. 20에서 21절, 오늘 보면 20에서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장사를 위해 준비하는 자들까지도 느헤미야는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가까이에서 자다가 문 열리면 후다닥 들어오려고 이것조차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뼛속까지 오직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분명히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예루살렘이 무너질 그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문을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레위인이나 차라리 내가 제사장이었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에요. 아우, 저것들은 아무리 세워놔도 안 되는, 물론 느헤미야의 성품이라 한다면 레위인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저것들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주의 종들이니 제사장들이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제사장이거나 내가 차라리 레위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길 그런 느헤미야였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예, 끝도 없이 추락하는 모습, 특히나 저 또한 역시 다 말할 수 없지만 목회자들이 변질되는 모습도 정말 많이 봐요. 성도들은, 거의 목회자들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또 목회하는 그런 분들도 볼 때면 속이 터지죠. 그리고 저 사람들 저러는데 우리라 뭐 어때? 이렇게 잘못된 판단 가운데 그릇된 길로 가는 성도들도 참 많다라는 거죠. 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남을 비난하거나 인간적인 그런 책망을 하지도 않은 이 느헤미야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껏 쭉 보았지만 느헤미야가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거나 해코지하는 그런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속이 터졌겠지요. 근데 그런 것은 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까지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러바치는 그런 것들도 없어요. 그냥 내 뜻을 주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라는 거죠. 나를 위해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22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22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족합니다. 이런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요. 남 앞에 서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아껴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자기가 할 도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가복음을 만들고 있어요. 나가복음. 나가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세운 것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단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없는 것은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보다 성경의 역사보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고 이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단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처음부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알던 많은 자들도 보면 처음에 순수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악한 영들도 능력이 있어요. 예, 귀신들도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는 꼼짝 못해요.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이 있다면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성인지 분명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요. 엄청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다고요. 근데 엄청난 죄를 짓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주일마다 회사에 나오면 주일마다 일하면 돈 1,000만 원씩 그냥 준대요. 다른 때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글쎄요,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도 일단 고민 한번 해볼걸요? 근데 하루만 일하는데 1,000만 원 준대요. 네. 학생들 이날만 학교 나오면 실행평가 점수 무조건 만점 준대요. 학교 나와서 공부하면 주일날. 그러면 학생들이 교회가 아니고 학교로 간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물론 서글픈 참 가슴 아픈 그런 고민이지만 생각이지만 사실 이 세상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나 옛 구약 시대 때 형편없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느헤미야의 이 모습, 이제 한 번 말씀 도전하면 이제 느헤미야는 다 끝납니다. 저는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참 존경합니다. 예,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총독이랐다면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도 않았고요. 느헤미야가 쓴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낮예배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이 우리와 함께 달라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정말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그렇게 출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자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이 될 수 있다. 하지만요,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바사, 이 페르시아, 이 바로 바벨론에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몸도 마음도 편해요. 신간 편합니다. 예, 고위 공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으니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면 돼요. 하지만 구태열이 굳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성벽과 성문을 달고, 그리고 이제 다 마쳤습니다. 예, 성도들도 이제 다 자리를 다 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바사로 돌아갔으면 그곳에 살면은 남은 여생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마음이 놓이지 못하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 성전에서 참 많은 일 했거든. 나 젊은 시절 때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 그러니 지금은 좀 쉬지. 후배들도 많지 않냐? 혹간 그런 생각 가진 우리 성도들이었다면 그 생각 뿌리채 뽑으십시오. 우리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뒷방으로 물러서져 하려 하지 마시고, 예,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이 숨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일이 무엇인가?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하죠. 예배가 삶이 되는 현장. 할렐루야. 예, 삶 가운데 예배를 하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현장에 바로 우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름 성경 친회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삼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진목교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